이방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학계에 그 화물 숭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파푸아뉴기니 일대에서 관찰된 현상인데요. 이 용어의 탄생은 19세기 말에 제2 2차 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명과 단절되어 살던 이 섬 주민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군이 상륙하게 된 것이죠. 군인들은 활주로를 닫고 이제 관제탑도 세우고 그리고 헤드폰을 쓰고 뭔가 무전을 막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하늘에서 거대한 새가 날아와요. 비행기죠. 비행기가 내려와서 화물을 쫙 쏟아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통조림도 또 옷, 약품, 심지어 지프차. 섬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풍요가 쏟아진 것이죠. 그렇게 한동안 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은 다 떠났고 비행기도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그러자 섬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그대로를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정글을 베어서 활주로를 닫고 대나무로 관제탑을 세우고 나무로 이 헤드폰 모양처럼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써요. 그리고 지프로 이 비행기 모형까지 만들어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활주로에 불을 피우고 군인들이 하던 것처럼 행진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물자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대답이 없으셔서 자신감이 없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물자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습니다. 당연히 안 왔죠. 열심히 따라 했는데 안 온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죠? 그들이 게으르거나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나름대로 지극히 성실했습니다. 관제탑을 정성껏 세웠고 군인들이 행한 의식을 또렷이 기억하며 그대로 행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실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실제를 만났고 보았지만 정령을 숭배하던 자신들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행한 모든 행동들이 하늘의 풍요를 가져오는 그 주술적 그 의식행위로 인식했던 것이었죠. 새로운 실제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실제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실제를 만났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새로운 실제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새로운 실제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실존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내 욕구에 맞추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화물 숭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은 이방 사람들의 눈, 세속의 세계관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전체를 압축하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서두가 아니라 결론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11장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뒤에 나옵니다.
우리 4장의 메시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4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구절은 당대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 이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친 마지막 탄식 소리예요. 그걸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사무엘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시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아들을 갓 낳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결말은 기쁨의 노래로 끝을 맺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여인은 반대로 가장 기뻐해야 할 해산의 순간 슬픔의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한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 사무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이 속한 집안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예고하신 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 집안의 종말은 이제 사사시대의 종말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그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사사들마저 타락하고 결국에 같은 동족끼리 잔인하게 사륙하는 동족 상잔의 역사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무명의 여인이 외친 탄식처럼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이 시대가 이제 끝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이 탄식이 사람의 편에서는 이것이 재앙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말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패전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사건이 아니라 이제 사사시대를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생을 한번 쫙 돌이켜보면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마치 떠나신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았던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생의 한 시절을 매듭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벼랑 끝이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남은 것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하나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는 전쟁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 답 없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2절과 같이 이어지죠.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처절한 패배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이래요. 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두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였어요. 이어서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진단은 정확한데 처방이 틀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상태. 여러분, 이 구절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우리의 실태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듭지어야 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어서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은 패배하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습니다.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절박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왜 해요? 자동차에 십자가 왜 달아놓나요? 여러분의 책상에, 거실에, 사업장에 왜 말씀 구절을 걸어놓나요? 성경 어플을 깔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할 때 잔잔하게 찬양도 틀어놓잖아요. 우리가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말씀의 모든 결론을 다 아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도 하나님을 찾은 것도 잘못됐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또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절박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까? 됩니까? 되죠. 하나님 절박할 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찾은 그 결과는 과연 그러면 좋았을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자, 10절과 11절을 볼게요. 그 결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절박해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더 심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절박해서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는데,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 최악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데 보병 3만 명이 죽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둘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이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의 말씀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돼요.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둘째,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첫째,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방식이 틀렸단 말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바로 광야 시대였죠. 아직 정착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나안 정착 시대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이미 정착한 지도요 3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답이 신명기 1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서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이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정착 시대를 이제 쫙 바라보면서 광야 2세대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구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어지는 다음 구절처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찾아 나아가는 것과 그것을 가져다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여러분,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물건으로 그것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물론 언약궤는 사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언약궤는 규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했죠. 언약의 상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결혼 반지 다 있으시죠?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결혼 반지 저도 뭐 있습니다. 안 껴서 그렇죠. 그런데 결혼 반지 그거 그냥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갖다 줘도 되죠? 아니요. 그죠? 이제는 대답을 빨리 하시네요. 결혼 반지는 서로의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특별한 것이죠. 반지라는 물건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따위 물건, 물건에 불과한데 이러고는 지나가는 엿장수랑 엿바꿔 먹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반지보다 더 귀한 반지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 괜찮겠죠? 그런데 아니죠. 이 세상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에게 끼워준 반지는 그거 딱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지를 가볍게 다뤘다는 말은 뭐예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결혼의 의미를 너무 가벼이 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박할 때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절박한 문제 앞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절박한 문제 앞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내 문제가, 내 소원이 해결되고 성취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약궤에 담긴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 그저 언약궤 자체에 영험한 힘이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부적처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게 되었는가? 그 점이 진짜 중요해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한 이방 신화적 세계관,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신화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뭐죠?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된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의 형태와 그 사람의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처럼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내 욕구대로 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 삶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해요.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파괴되는 것보다 연합을 선택해요. 사람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환대하게 돼요.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힌다 하여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으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다고 아무도 박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고난을 받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커다란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세상은 적대적이니까요. 세상은 생명보다 돈을 사랑하니까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면요, 고난이 없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부르심대로 산다는 말은요, 결코 로맨틱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들이 이 세상에 아픈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꿈꾸겠죠. 그 비전을 따라 의사가 돼요. 근데 의사가 실제로 마주하는 현장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 날마다 피가 철철 흐르고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오늘 내일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 그 응급실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깨끗한 환경을 꿈꾸는 환경 운동가들은 어떤가요?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보는 어떤 TV에서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풍경의 여행지, 그런 세상을 아마 꿈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야 될 세상은 어떤가요? 그들의 현장은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 냄새 앞에 그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은요, 결코 로맨틱한 삶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딱 됐을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예요. 교회 안에서 아마 나중에 목사가 되어지면요, 그럼 모든 교우들이 다 천사 같고 다 형제 자매이고, 날마다 일요일만 교회 가서 그런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교회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겠죠. 그거 꿈꾸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주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현장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 애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늘 마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결코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걸 사용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듯 그들도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방인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수많은 전쟁의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속적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 저것을 믿으면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겠지. 옛날에 그 출애굽 시기에 저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모든 다른 신들보다 강한 그 하나님. 그러한 세계관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의 세계관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함께 볼까요? 7절에 8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이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겁먹었어요? 저 신은 애굽을 친 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애굽인들의 신들을 쳤대요. 여기서 복수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출애굽은 무엇이죠? 히브리 민족의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의 신들을 꺾은 사건이에요. 신들의 리그전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바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다신론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들도 똑같아요. 궤를 메고 나오니까 함성을 와 지릅니다. 그들의 세계관도요 블레셋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오해한 그 방식 그대로 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정말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진짜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 신들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한번 재앙을 한번 보세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어요. 흑암이 임하죠. 애굽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을 하나님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지막 장자를 죽여버리세요. 앞으로 신의 아들이 될 사람 라 파라오가 될 그 장자를 하나님이 친히 죽여버리세요.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 세계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의 신이라고 부르던 그 허황된 우상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해체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조차도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고 계신 거죠. 신들이 있다는 그 세계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행렬이 실로를 떠날 때 마땅히 막아 써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 엘리였어요. 그런데 엘리는 또 아무 말이 없어요. 13절에 보면요. 엘리가 길가에 앉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었더라라고 나와요. 떨었어요. 떨면 뭐합니까? 안 막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나쁜 일을 하는 죄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서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해서입니까? 아니죠. 시편 78편 61절이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78편 61절.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기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세요. 빼앗긴 게 아니라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패배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 괴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니까 이기게 되는구나. 그들의 세계관은요, 전혀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곤을 섬기는 백성으로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이 지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패배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메고 다니는 수호신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장에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 부서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서지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날요,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대결로 우리는 매몰되어서 그 사건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블레셋은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그날 하나님은요, 블레셋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계관과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세계관을 여전히 품고 살진 않나요? 저는요, 목회자를 어렸을 때부터 꿈꿨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를 꿈꾼다고 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40일 작정 기도 때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온 교우들과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항상 교우들이 저를 딱 마주하면 항상 붙잡고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목회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달래요. 그 기도빨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순교자의 후손이고 또 부모님은 선교사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경험하고 나서, 목회자로 가야 할 길을 들어서고 나서 신학교 때부터, 그리고 수련 목회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사역 다 하고 싶어서 캐나다로 갔죠. 모든 게 다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삶에 매듭이 하나씩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쇼크가 오고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삶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목회를 이어갈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밑바닥인 것 같았습니다. 목회를 할 수 없으니, 그때 하필이면 또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할 때였어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죠. 시골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우 축사에 가서 소똥 치우고, 그리고 밥 모퉁이에 남은 그 곡식들을 손으로 베면서
그렇게 한 끼 한 끼를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바닥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 아내의 고향이 충남 보령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이제 홍성 그 한우 축사 그쪽 유명한 그 단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쪽에 보령에 갈매못 순교선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갈매못이 저희 할아버님께서 병임박해 때 목이 잘려 순교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이 이제 성지예요. 그곳에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거의 한탄하는 마음이었죠. 그곳에 가서 여러 할아버님의 그 일대기를 쫙 둘러보다가 거기에 마당에 보면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 가운데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가 보았더니 거기가 할아버지가 목이 잘리신 자리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충성의 끝이 이겁니까? 저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적 배경이 좋으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순교하셨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답은요, 그 순교 성지의 문 입구에 저희 할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 그 문구가 거기에 저에게 답을 주고 있었어요.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몸이 아파 보니까요, 몸이 아파서 우는 성도들의 눈물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돈이 없어 보니까요, 그제서야 그저 공감이 아니라 처절하게 내 문제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아무런 고통이 없이 그저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목회를 해왔더라면 내가 성도님들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었어요. 제 세계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요, 예수님 열심히 섬겼거든요.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중심에 있고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던 나조차도 내 마음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욕망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저 부르짖는 건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내가 섬기던 것은 나의 성공이었습니다. 목회적 성공, 누군가가 불러줄 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